함께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마구간에 탄생하실 때 그 당시에 있었던 상황과 배경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항상 메시아, 왕 중의 왕이신 구원자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정작 기다리던 그 예수님, 메시아가, 구원자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동방박사들을 통해 듣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헬라어로는 마고이라고 바벨론의 천체를 연구하는 박사들이었다. 또 터툴리온이라는 3세기 교부는 동방의 왕들이었을 것이다. 그럽니다. 오늘 영어 성경에서는 wise me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자들, 지혜로운 사람들, 시대를 분별하고 통찰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찍이 먼저 택한 믿음의 백성이 아닌 전혀 하나님과 연관이 없을 것 같은 그 곳에서 그들이 왕의 별을 발견하고 그 왕의 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와서 만왕의 왕이신 그 왕중의 왕을 만나기 위해서 머나먼 예루살렘까지 오게 됩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805km가 됩니다. 지금이야 교통수단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동 거리를 이동할 수 있지만 그때는 도로 기관사업도 열악하고 광야와 같은 열악한 길이고요. 그리고 또 교통수단도 요즘 같지 않아서 낙타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되는데 바벨론 포로로 잡혔던 그들이 예루살렘까지 갈 때는 약 4개월이 성경에 걸렸어요. 굉장히 머나먼 거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이 동방의 박사들이 왕의 별을 쫓아서 왕 중의 왕, 진정한 왕을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생각하기를 정말 왕 중의 왕은 왕궁에 태어났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우리 결과적으로 왕궁에는 만왕의 왕이 안 계셨던 거죠. 그래서 헤롯 왕을 만나서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리고 그를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 경배는 예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느 나라의 왕이나 대통령이나 지도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동방박사들이 믿었던 것은 뭔가 하면 만왕의 왕,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왕이, 왕의 별을 발견하고 그 왕이 탄생하셨을 것이라 믿고 그 머나먼 길을 포기하지 않고 찾아 나선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이제 유대 땅에 들어와서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왕궁의 왕과 그 왕궁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기뻐하기는 커녕 오늘 3절에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이 소동하다는 것은 극도의 불안한 감정을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기다리는 왕이 출현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극도의 불안감과 두려움을 갖게 된 겁니다. 그것은 그들이 진정으로 왕에 관해서, 메시아에 관해서 듣고 기다린다고 했지만 진정으로 왕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거죠. 헬라로 에타라크데라는 소동한지라는 단어인데 타로스의 부정과거 수동태입니다. 뒤흔들다, 당황하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외부의 자극과 공격으로 인해 마음의 두려움이나 큰 공포로 인해 타격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왕이 출현을 한다고 하는데 헤롯 왕은요, 요즘 말하면 잠이 안 올 정도로 불안한 거예요. 왜 그런 거죠? 그 왕이 내 자리를 빼앗아갈까 봐. 또 백성들은 왜 불안했을까 같아요. 만왕의 왕을 맞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 껍데기는 형식적으로 믿는 것 같은데 이 중심은 왕을 기다릴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로 비하면 뭐예요? 바람난 신부예요. 바람난 신부. 예전에 우리나라 남성들이 저 열사의 땅 중동에 돈을 벌러 많이 갔잖아요. 그래서 우리 몇 년만 고생하자 여보 하면서 이제 김포공항은요 항상 울음바다였죠. 중동으로 떠나는 열사의 땅으로 떠나는 남편과 아내가 가족이 헤어지는 그 상황들이 계속 연출이 되어서 울음바다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고생하면서 받은 월급을 다 꼬박꼬박 붙여줬는 거예요. 그거 몇 년만 모으면 집 한 채 장만할 수 있는데, 아니 어떤 여인이 아내가 제비 씨한테 꼬임을 받아서 바람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붙여둔 돈을 훌러덩 다 까먹어버린 겁니다. 제비 씨에게 다 가버린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어느 날 전보가 옵니다. 요즘처럼 뭐 핸드폰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여보 몇 날 며칠 내 김포공항 무슨 비행기 몇 시 비행기로 내가 도착하니까 여보 당신 힘들어도 좀 나와 주구려. 그랬을 때 이 바람난 신부가 그게 반갑겠습니까? 큰일 난 거죠. 큰일 난 거죠. 그 돈은 다 뺏겨버리고 딱 그런 격인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다시 심판해 주러 오실 때 믿는 사람을 많이 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저는 어린 시절 도농이 교차하는 곳에 살아서 할아버지가 추수할 때가 되면 제가 이제 주일날 오후에, 그때는 이제 고향 교회들은 저녁 예배를 드렸어요. 오전은 이제 가서 예배 드리고 교사하고 성가대하고 오후에 뛰어가서 추수를 돕고 또 가만히 리어카에 태워서 이제 집에 다 끌고 또 부랴부랴 저녁 예배 드리고 뭐 철저히 예배 한 번 안 빠지고 율법이 아니라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그냥 일상이었죠. 그때 그 보면요 별을 추수를 하면 이 쭉정이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거를 쭉정이들은요 이렇게 담아서 키질을 하면 다 날아가 버려요. 예수님이 오실 때 쭉정이가 많은 거예요. 재림하실 예수님이 오실 때도 쭉정이가 많았고요. 초림하신 예수님,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도 보면 아니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깨어있는 두 사람이 있었죠. 시몬과 안나라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열악한 상황에 살았지만 그들이 깨어있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탄생한 것을 알았죠. 깨어있는 교회는요, 요즘도 깨어있는 교회들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늘 항상 깨어 기도하는 거죠. 그럼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고 이런 시대를 보니까 이 어렵고 힘들고 혼란된 시대, 전 세계가 그렇잖아요 지금. 그럴 걸 보면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깝구나. 우리가 주님 오심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그 마음의 중심을 찾는 거죠. 근데 영적으로 보면 바람난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그 이름은 명목상 이름은 갖고 있는데 바람난 사람 속은 다 엉뚱한 데로 가 있는 사람 뭐예요? 세상에 다 마음이 뺏기버린 사람들, 물질에 빼앗기고 재미에 빼앗기고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는 것을 몰라요.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기다리지도 않는 겁니다. 우리 신길 가족들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이 성탄의 계절에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믿을 것 같은 사람, 잘 믿을 것 같은
그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소위 택한 백성들, 남인을 people of God 아닙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남인을 크리스찬이에요. 명목상 신자예요. 잘 믿을 것 같고 믿을 수 있는 여건이 잘 돼 있고 성전을 중심으로 그들은 살고 있고요. 항상 그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두루마리 성경이 그들 가까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정작 안 믿는 거예요. 왜 안 믿는지를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8km 떨어진 베들레헴이란 곳에 성경의 서기관들이 그곳에 예언되어 있는 것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 있는 그 성경 말씀을 그들이 확인을 하고 보여줘요. 근데 안 가는 겁니다. 안 움직여요. 근데 800km 이상 이동했던 동방 박사들한테 그렇게 부탁합니다. 당신들이 가서 확인해보고 그곳에 만왕의 왕이 탄생한 그 왕을 만나거든 우리한테 와서 알려주십시오. 아니 8km면요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63빌딩이 6km니까 제가 뛰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조금만 더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힘들다고 안 가고요 800km를 낙타 타고 지쳐있는 그들 보고 가서 확인해보고 우리한테 알려달라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보면 어떤 아내들은 가끔 불평하는 소리 듣잖아요. 목사님 우리 남편은요 발가락 하나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보 물, 여보 주스. 여러분 신앙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검증이 돼야 되고 증명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니 그들이 기다린다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만왕의 왕, 인류의 메시아가,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했다고 그러고 그 기록을 확인하고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그 왕의 별을 우리가 봤다고 하는데 달려가서 봐야죠. 근데 안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또 이해가 돼요. 왜냐? 아니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이고요 다윗의 자손들인데 그들이 8km를 뛰어가서 확인을 못 해봐요? 그건 당신이 갔다 와서 보고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틀은 형식은 있는 것 같은데 속이 없어요. 근데 동방 박사들은 안 믿을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난 사람들 아닙니까? 왜? 이방인들의 영어로 하면 젠타일즈입니다.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전체의 별을 보고 믿음을 가졌던 그 당시에 포로로 잡혀가서 다니엘처럼 흩어져 있던 그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믿음을 가졌던 어쨌든 그들은 믿고 온 거예요. 그냥 구경 온 게 아닙니다. 왕중의 원 오브 더 킹을 만나러 온 게 아니에요. 바벨론에도 왕제가 있고 그 당시 바벨론은 대제국이었습니다. 많은 소또 군소 왕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왕을 만나러 온 목적이 뭡니까? 4절에 보니까 경배하러 왔다 그러잖아요. 경배하러.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 하러 왔다고요? 경배하러 왔다고. 경배하러 왔다고. 2절에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리고 11절도 악있게 경배하고 그럽니다. 경배가 뭐래요? 헬라어는요 프로스쿠네어라는 단어인데 예배하다 그런다. 예배하다. 따라합시다. 예배하다. 경배가 뭐라고요? 엎드려서 예배하다. 그런 단어예요. 여러분요 아기 예수님께 악있게 이분이 만왕의 왕인 줄 알고요 엎드려서 뭐 한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엎드려서 경배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만왕의 왕께 이 예배하는 자세, 예배하는 이 중심, 이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신앙은요 이거 뺏기면 안 됩니다. 자, 이 당시 유대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초전 피플이에요. 택한 백성들.
장자입니다. 장자권을 가지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신앙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입니다. 근데 이들은 안 움직여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열국의 아비로 부르고 사라를 부를 때 열국의 어미로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그 지역에 성령을 부어줄 때 뭐라 합니까? 성령이 임하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정인이 된다고 그랬죠. 예루살렘 교도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으니까 주님이 촛대를 옮겨서 저 안디옥으로 보냅니다. 안디옥 교도 바울과 바나바를 보냈다가 어느 날부터 신앙의 열정, 선교 열정이 식어지니까 하나님 그 촛대를 유럽으로 보내요. 유럽으로. 바울을 통해 마게도냐를 시작으로 유럽으로 옵니다. 유럽이 촛대가 그 열정이 식어지니까 하나님이 미국을 중심으로 북미로 보내요. 북미에서 지금 시들시들하니까 우리 대한민국 쪽으로 지금 우리가 시들시들하면요 우리 좀 끝납니다. 난 그래 지금 각오가 죽을 각오로 선교해야 되고 죽을 각오로 사명 감당입니다.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은 역사는 보세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줄어서 그렇죠. 전 세계 기독교회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애정같지 않으면요 하나님 다른 곳에서 막 부흥을 일으키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디옥 교가 일어났을 때도 유명한 사도들이 가서 전도해서 일으킨 게 아니에요. 이름 모를 그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은혜 받고 그 무명의 이방인 기독교를 통해서 안디옥 교 세계 선교를 최초로 이루는 안디옥 교가 세워진 거예요. 세계 선교의 센터가 되어버린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는데 저는 우리 신길교회가 한국교회가 촛대를 옮겨지면 안 됩니다. 저는 길을 오히려 장자의 촛대를 딱 붙들어야 돼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를 영적으로 움직이고 한국 사회를 움직이고 세계 열방을 움직이는 그 믿음의 열정, 이 동방박사들처럼 어디든지 주님 800km가 아니라 8000km라도 가겠습니다. 제가 누구를 살아계신 누구를 대상을 하는 게 참 부담스럽긴 한데요. 제가 부임 안에 인도에 교회를 성전을 건축 봉헌하느라고 가는데 다이렉트로 그 도시에 한국에서 다이렉트 비행기가 없어서 뭐 싱가포르 거치기도 하고 태국 거치기도 하고 말레이시아 거치는데 그때 말레이시아로 거치는데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했어요. 한 4-5시간 기다리게 된 거예요. 4-5시간을. 그래서 4-5시간 동안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커피 한 잔 그 카페에 시켜가지고 둘러앉아서 이야기하고 어떤 분들은 왔다 갔다 이제 다니기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에 어느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앉으신 거예요. 그분도 저를 잘 확실히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신길교회 담임 목사로 새로 오신 분이고 저도 그분을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하고 제가 이제 비전을 여기서 선교 비전을 앞으로 우리 교회는 선교를 해야 되고 막 그랬더니 다 들었는데 다 은혜 받지만 그 안수 집사님 가슴에 막 선교 불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분이 누군가 하면 지금 장로님이 됐잖아요. 우리 이현철 장로님. 지금 부인 근사님이 굉장히 심란해 하세요. 매일 아프리카 가겠다 그러지, 뭐 남미 가지. 얼마나 우리 해외 선교인에게 세팅돼서 저는 해외 선교가 우리나라의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스템이 거기서 그냥 앉아가지고 근데 저분은 은혜도 조용히 받더라고. 조용히 불을 받아요. 그리고 가서 막 그냥 지금 막 계속 선교하겠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요, 이 동방박사에게 임한 이 불이 여러분 껍데기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내가 주님이 너 어디든지 가라고 하면 가겠냐, 복음 들고 가겠냐. 우리 아멘 해야죠.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 나는 내가 사는 목적은 주님이 원하시면 어디든지 가냐.
여러분요, 예배 드리러 올 때 다 교회 붙어, 이 예배당 옆에 붙어 사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그냥 동방박사를 좀 묵상하면 좋겠어요. 그보다는 805km를 왔고요. 다시 10km를 베들레헴 가서 예배했는데, 낙타 타고 그렇게 예배했는데, 우리는 차 타고 휙, 전철 타고 휙. 그런데도 뭐 멀다, 가깝다, 모르는 거예요. 우리 가슴에 불이 붙어야 됩니다. 불이 식은 사람들은요, 헤로드 왕과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자기 가슴에 불이 없는지도 몰랐어요, 사실은. 근데 모든 움직이는 것은 뭐로 움직입니까? 지금 보세요. 다 불의 힘입니다. 열 에너지의 힘이에요. 열 에너지로 다 움직이는 겁니다. 내가 안 움직인다. 아까 등록 왔던 분이 이사를 와서 등록을 하셨는데 뭘 하고 싶으냐 하니까 뭐든지 시켜주면 하겠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고 그랬는데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뭐든지 시켜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약간 끄트렸어요. 좀 사람들 만나고 조금 정착하고 그렇게 해봅시다 그랬어요. 근데 가슴에 불이 붙으면요, 어디든지 가는 겁니다. 뭘 시키도 하고요. 따라합시다. 주여,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여주세요. 불이 타오르는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솔로몬 성전 이래 바벨론 유수까지는요, 410년 동안 18명의 제사장이 바뀌었어요. 근데 불이 꺼진 이 헤로당 시대 때는 스룹바벨 성전 재건 후부터 헤롯 때까지 420년 동안요, 제사장이 300명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 갔더니 자랑을 하더라고요. 100년 된 교회예요. 우리 교단이 아니에요. 100년이 넘은 교회인데 그 갔더니 담임 목사님이 25번째, 25번째. 100년 된 교회인데 25번째. 그게 자랑거리입니까? 솔로몬 왕 시대 때 300명이 바뀌어, 300명. 대제사장 아론의 직계 우선으로 영구적으로 그렇게 제사장을 이어가게 됐는데 헤롯 왕 때는요, 권위가 다 무너져 버리고 무질서 상태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저는 오늘날 이 시대도 우리가 권위주의는 우리가 지향해야 되지만 부모의 권위도 무너지고 교사의 권위도 무너지고 목회자의 권위도 무너지고, 우리 교회야 목회자를 제일 존중하는 교회지만 일반적으로 다 무너진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원인이 따지고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유럽이나 외국도 가보세요. 젊은이들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헤롯 왕이 왕국에 살면 뭐합니까? 왕국에 살면 그 속에 하나님이 없고 왕궁에 만왕의 왕이 없고 그 가슴에 왕이 없으니까 자기가 다 가지고 지존이라고 하고 온 세상의 재물과 권력과 다 할 수 있는, 그런데 극도로 불안해하잖아요. 뺏길까 봐.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여러분 참된 평화가 없어요. 설령 마국간이라도요, 정말 비천한 마국간이도 그곳에 만왕의 왕이 계시니까 요셉과 마리아에게 참된 기쁨이 주어지고 평강이 주어지고 그곳에서 예배하는 동방박사들 보세요. 그 동방박사 세 사람이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이름이요 멜콘, 발사살, 가스프라는 동방박사들입니다.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립니다. 황금은 만왕의 왕의 왕권을 상징하고요, 유향은 신성,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상징하고, 모략은 온 세상의 죄를 지고 고난받는 걸 상징하는 그 예물을 구별해서 정성으로 드리면서 그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자 보세요, 11절 보세요. 읽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자,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어요. 근데 예배는 누구한테 경배합니까? 아기께 경배합니다.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냐.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타협은 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으로 낮춰서 드린 거예요. 그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를 낮춥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를 낮춰요. 그런 은혜가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신길 가족들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